사무엘상 21장하고 또 21장하고 연결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34편, 56편 이렇게 세 장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모델왕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 속에 포함된 게 시편 얘기. 그래서 시편을 73편 또는 76편을 지었다고 봅니다.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우리가 창세기는 국민을 만들었고, 그죠?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법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기점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 통해서 사사시대하고 함께 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다 그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뭐하는 나라라? 사사시대는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우리가 감자탕 얘기 있잖아요. 상점을 차려놓고 영업하죠. 교회도 영업하고 뭐든지 사회부터 영업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게 사사기인데 잘했다 못했다. 누가 못했다? 어레인이 못했다. 그게 사사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와 또 야사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발하고. 사무엘 상에 와가지고 왕을 3명 세운 거예요. 첫째 왕이 누구죠?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다윗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왕. 이게 사무엘 상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읽으면 읽어진다겠죠. 근데 이 사무엘 상하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데 다윗 얘기가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사울왕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을 살펴보면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사무엘 얘기였고, 이제 9장에서 15장까지가 사울왕 얘기. 짧죠. 그래서 결국 15장까지 해도 사무엘과 사울 얘기로 끝나지만 다윗 얘기는 무려 16장에서 31장인가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찾아간다? 다윗을 찾아간다. 다윗은 누구다? 모델의 왕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윤리와 도덕책으로 보면 돼요. 뭐 다윗도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근데 잘못한 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잣대로 보는데 윤리 도덕으로 성경은 볼 수가 없어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하신 구속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왜 모델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16장부터 30장. 그때 나왔던 지난주 우리가 못 나눴는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한 사람이 이기면 이기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이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전쟁에서 사울이 이제 초대 왕국으로 등극을 했지만 사울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불순종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천천만만의 수양의 제사 예배보다도 순종이 낫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을 굉장히 성경은 덕목으로 보여줘.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복종까지 가버렸어요. 복종.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순종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아담이 불순종했잖아요. 둘째 아담이. 그래서 순종했죠.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죠.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얘기가 스케치되는 거지.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가는데, 사무엘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그림을 보고 말씀을 나눠야죠. 근데 사무엘 이제 다윗이 그 전에 보면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다윗이 그래서 등극을 하고, 다윗은 만만 여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사울은 천천히 많아요, 만만히 많아요? 만만히 많잖아요. 거기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요. 참 이 비교 의식이 사탄이가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도 비교, 또 교회 안에서도 비교. 이게 참 우리에게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그 요나단의 우정 관계 속에서 그 둘도 없는 아주 다윗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요. 여인이 사랑한 것보다 더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을 살리려 죽여도 하죠. 그게 이제 20장까지. 오늘 21장은 뭐냐면 다윗이가 이제 피하여 가는 거죠. 21장 보면은 다윗이 이제 누구예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고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제목이 어느 도망치는 다윗. 한번 더 합시다. 도망치는 다윗. 제목이 도망치는 다윗. 다윗의 도망 경로를 한번 내일이나 한번 보여줄 텐데 얼마나 도망을 다니는지 몰라요. 안 잡힌 것도 은혜예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계속 도망다녀.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에 가가고 다윗이 도망 나가고 다윗을 영접해서 알아보는 거죠. 다윗을 어찌하여 홀로 왔습니까? 근데 홀로 아니에요. 다윗은 혼자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병사들을 뒤에 놓고 혼자 간 것 같아요. 배고파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좀 먹을 것 좀 없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주십시오. 떡 5덩이라도 좀 주시라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떡이 있다. 이제 요 거룩한 떡이 뭐예요? 아무 성전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이제 거룩한 떡은 그 12덩이, 그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또 이제 성소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에 불을 켜고 오른쪽에는 떡 2줄로 12덩이가 있는데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이것을 거룩한 떡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진설병이라고도 하죠.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는, 성경에는 모든 것 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누룩 넣지 않고 순수하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얘기하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좀 주라고. 성결한 사람만 먹는다. 성결하다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떡을 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에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래서 거룩한 떡, 이 떡은 12병으로서 제사장들만 먹고 일반 사람은 절대 먹으면 안 되죠.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달라는 거죠. 근데 그 떡을 또 먹어서 안 죽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와서도 이 얘기를 해요. 거룩한 떡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느냐. 근데 확실히 율법은 율법이지만 율법 안에도 뭐가 있다? 긍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징계를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생자로 버리운 자다. 여러분이 11조 떼먹고 주의를 불순종하고 교회 앞에 불순종한데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야. 로마서 1장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면 싸우지 않아요? 결혼 주례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하는 것은 간섭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이혼하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하나님도 그런 것을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안 살고 11주도 떼먹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런데도 괜찮아.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심 없다. 관심 없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도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굉장한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7절에 이 상황을 사울이 하는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대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다. 사울 편이에요. 사울하고 지금 다윗하고는 뭐예요? 극이잖아요. 다윗하고는 극과 극의 얘기를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장에 가면 일러 바치는 거죠. 다윗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잡혀갈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해요. 뭐 있느냐? 다윗이 얘기를 해요. 도망가면서 지금 도망가면서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이 칼이 있다. 그리고 그 칼은 무슨 칼이냐? 다윗이 누구 때 골리앗을 쳐 죽인 칼이다. 그 칼을 다윗이요 승리했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소에 갖다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 칼을 다시 그 도망다니고 어려운 여건 속에 무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다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어제 기도원에 가서도 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와서 심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뿐이다. 한번 답시다. 우리에게는 섭리뿐입니다. 요즘 섭리라는 존 파이퍼의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안개가 쫙 끼면은 안개가 보이지만 안개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이잖아요. 안개가 물방울인 건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물방울이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게 존재하는 그 물방울이 없다. 안개가 얼마나 물방울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가요 지구에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눈 내려도 눈송이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지만 않잖아요. 근데 헤아릴 수 없는 그 눈송이가 똑같은 게 있다 없다?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내린 거 눈송이가 같은 게 하나도 없대. 안 신기해요? 빗방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시고 얼마나 데코레이션을 잘하시는 위대한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 낯바닥 얼굴 이거 손바닥만한 얼굴 하나에 얼굴 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면은 자연 속에서 길을 걷다가 사업장에서 그 하나님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 오늘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었는데 그 칼을 다윗이 칼을 갖게 되고 또 뭐예요? 어려움 속에 떡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볼까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으로 도망갔다. 가드 쪽으로 블레셋 쪽으로 도망갔어요. 왜? 살려고 도망가요. 그래서 얼른 그 칼과 먹을 걸 가지고 도망을 가야지. 또 얼른 또 도망가야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제 싸우면 이길 텐데. 그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20세 가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117살. 100세 났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한 17살, 20살은 못했다고도 부르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삭이 나이가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하고. 이삭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배웠죠. 예수님. 여기서도 다윗이 사울하고 싸우면 이겨요. 또 죽을 기회도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옷자락만 베고 관용을 베고.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종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에 도망가가지고 살려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너 다윗이다! 주위에서 막 춤추는 일, 이것을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때 춤추는 거 봤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윗이다. 그러니까 다윗이가 난 아니다. 그러면서 그 미친 채를 하는 거죠. 임기응변이 강한 거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다윗이요, 이게 다윗이 행동을 갑자기 변화하고 미친 짓을 하고 미친 채를 하고 대문을 긁적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막 흘리면서 막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야, 천재 같아.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연기. 금방 미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아기스 그 왕이 야, 신하에게 야, 너희 보고냐, 이 사람 미치가 아니야. 미친 사람이 무슨 다윗이야. 니들이 잘못 봤어. 그래서 흘려보내. 미친 사람을 왜 여기다 놨냐. 미친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리고 다윗을 미치광이 취급을 해서 데려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살았어요. 임기응변으로. 다윗이 왜 그렇게 미친 짓을 잘했을까? 미친 사람 안 봤을 텐데 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아주 술 취해서 죽이려고 하는 미친 것을 보았어요. 보고 그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역사순으로 읽어요.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헷갈려. 특히 에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성경을 읽다가 왜 우리가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못 읽냐? 모르니까 왜 써 있는지. 목사인 저도. 그래서 이게 성경이 순서대로 우리가 읽어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때 만든 게 뭐예요? 억울해요.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시를 적는 거예요. 그 시가 뭐예요? 시편 34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을 여러분 공동체 방에 나갈 거예요. 시편 34편. 아비멜렉이라 이게 아히도벨이에요. 잘못 기록했다고 학자들에게요. 미친 채 하다가 맞잖아요. 그죠? 쫓겨가 갖고 그래. 맞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읽고 어디를 읽어야 된다고? 어디를 읽어요? 시편 34편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잘 정리를 해놨는지 몰라요. 어성경이. 그러니까 어성경이 일독만 제대로 하면은 백독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4월 2일 날부터 우리가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복음에 또 나와. 마가복음 읽는데 누가복음에 또 있어. 누가복음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또 있어. 아이고 내 머리 아파라. 에이씨 던져버려요.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의 책으로 보자 해서 그걸 역사순으로 정리한 게 뭐라고? 어성경이라는. 그래서 저도 베델 성서도 공부했어요. 2년 과정이거든요. 장로교에서 하는 거죠. 베델 성서. 크루세이도 했어요. 가스펠도 했어요. CCC도 했어요. 내비게이트도 했어요. 세상에 나오는 성경 공부는, 유명한 성경 공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내가 발발이잖아요. 이초석 강께도 가서 배우고, 이재롱 목사도 가도, 이만희는 안 갔구나. 그때 없었으니까. 다 가서 저는 들어봤어요. 뭐가 잘못. 왜? 신학교 다닐 때 이단들을 연구하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공부, 애언하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통변하는 사람 쫓아다녀봤는데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 순복음에 지금 한세대학 교수하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 목사 누구라고 밝힐 수가 없죠.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석학들이 오늘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저한테 배워요. 줌으로. 내가 하라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국장 담임까지 했는데 국장 담임 출신은 눈씨도 종자도 강사들이 없더라. 여러분 하시오 그랬더니 공부를 해요. 교수가 PhD 박사입니다. 박사. 성경 쫙 끼어요. 학적으로. 그런데 이런 순서대로 성경책이 없더 어성경밖에요. 그러니까 오늘 4월 2일 날 전 성도 등록하라 했더니 우리 성도가 지금 절반 정도 등록했다고 그래요. 아주 징하게 말한다는데 우리 성도인들. 아무튼 등록 안 한 사람들은 보라고. 아무튼 등록해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답시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30년이 다녔는데 장로님이 돼갖고 성경 한번 가르치라고 못 가르쳐.
안수 집사님 내갖고 성경 좀 가르치라고 못 가르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년이면요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노는데요.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일 줄 안돼요. 성도 3년이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걔만 또 못하면 되겠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답시다. 예수 믿는 건 공부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양육받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쫓듯이. 성경 못 가르쳐요. 왜 성경을 못 가르쳐? 모르니까. 왜? 가르치면 안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호수교회에서는 구약했어, 신약했어. 또 내년에 또 할 거야.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장로에서 탈락, 안수집사에서 탈락, 다 탈락시킬 거예요. 제가 공부한 나 있을 동안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돼요. 안 줘요. 성경 모르면 사람 죽여요. 여러분 칼이 있어요. 성경은 칼 것 같아요. 여러분 칼이 강도에게 들려지면 누구 죽여요? 사람 죽여요. 근데 똑같은 칼인데 사시미 칼로 잘 가르치면 엄마에게 요리 잘하는 주방장에게 쓰이면 그 칼은 어떻게 써야죠? 아주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 2단 3단에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만희, 이재로, 이초석 이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연결이 된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한 번이라도 사무엘상 21장 읽다가 시편 읽은 적 있어요? 나도 없다고. 나도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읽어본 적 있냐고. 그게 성경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시편 따로, 사무엘상 따로 읽으니까. 근데 시편을 지금 사무엘상 21장을 읽었잖아요. 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읽다가 지금 뭐 들어왔어요? 시편으로 왔잖아. 자, 그러면 어떨 때였냐? 도망 다녀. 도망 나가갖고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해요. 나 공고해요. 너무너무 그렇지만 하나님 이를 듣고 기뻐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광대하시다 하나님을 함께 하신 그 이름을 나는 높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다윗을 도망 다니면서 구절마다 하나님 얘기해. 하나님 나 간구합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이여, 나를 광채에서 내 얼굴을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너무 도망다니면서 미친 채 하다가 하나님께 내 모든 환난에서 기도했더니 다 환난에서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 도망다니면서 적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구절마다 봐봐요.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나를 건지십니다. 여호와여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야 압니다.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힘들 때 할 때 복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도망다니면서. 젊은 사자는 어떻게 사냥해서 굶어요? 젊은 사자가 굶비하여 배고파 죽을 수도 없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면, 하나님을 찾는 자, 답시다. 모든 좋은 것에 제일 나는 행복한 구절 같아. 아무리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면 그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억나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도 도망다니면서 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도망다니면서 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아 내 말 들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도망다니면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도망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 귀는 그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칫 땅에서 끊으시리로다. 이러면서 쭉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응답하시고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한번 다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시편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에 애통하는 자가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은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세상은요, 잘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지옥 가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요. 죄 지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없었어. 회개가 없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첫 마디가 회개하라잖아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이는 고난이 많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내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리로다. 21절 악인이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9절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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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어디죠? 56편에 또 지은 것이 56편 인도자를 따라 여기죠? 요낫 엘림 로김에 맞춘 노래다. 이 말은 멀리 떡갈나무 위에 있는 비둘기의 곡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비둘기의 곡조다. 일정의 음표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56편도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하는 거죠. 뭐라고 지었습니까? 보십시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지금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사냐 죽냐 경각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그거 있잖아요.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나를 압제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의지한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도망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말씀을 찬송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혈육 가진 자가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가 도망다니면서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지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을 찾아가잖아요.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해요. 여러분 계수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베개를 적시고 요괴를 적시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주의 여기 병에 담으면 눈물이 담아지죠. 그래서 내 눈물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뭐요? 이것을 주의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옵소서. 다윗이 굉장한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를 다 담고 있는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강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코리텐 붐 여사가 나치 수용소에서 움직이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말을 해요. 두려움이 문 두드릴 때 믿음으로 열면 아무도 없더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문 두드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면 아무도 없더라.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그 믿음 가지고 이긴 거예요.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와요. 곧 죽을 직전에서. 그래서 오늘 주의 병에 담을 이렇게 담는다 이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 발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세시고 계시고 저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스텝 바이 스텝 방울방울 우리의 하늘에 빛나는 별의 숫자를 헤아린 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애통하고 사업장 때문에 속썩이고 힘든 것을 주님은 주의 병에 담아서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바람에
폭풍에 흔들리는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의 밤에 지새우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고난과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말 못할 폭풍우가 옵니까? 물질에 휘몰아치는 난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식구가 아파서 고난 속에 눈물의 밤을 지새우고 고통의 밤을, 슬픔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말인 거죠. 이 주의 병을 담아서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 답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미치광이를 해서라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말씀을 찬송합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니 계속 반복돼요. 내가 사람을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께 서운함을 있사온즉 감사함으로 이제 응답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 건져주시고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셔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시편 34편 56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돈을, 명예를 의지하지만 다윗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송해요.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다음에 오늘 시편 34편 56편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힘듦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힘듭니다.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부모가 아픕니다. 암 사건이 왔습니다. 사업이 뒤뚱거립니다. 부동산 집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을 살려서 다윗이 나중에 등극을 하잖아요. 그 도망다니면서도. 그래서 시편을 남겼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앙의 적적을 다윗처럼 남겨서 눈물을 병에 담는다. 우리의 기도에 눈물을 담아주신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 걸음걸음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헤아리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은 다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치유를 하셨다. 옛날 성경이 더 몸체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직접 다 겪으셔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탈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우리가 이겼어요. 2대1로 이겼어요. 알았어. 어떻게 이겼는가 보자. 중간에 우리가 2대1로 이겼는데 1대0으로 쳐도 걱정 안 해. 1대1로 동점해도 걱정 안 해. 왜?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승리하셨어. 이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로 이기셨어. 우리가 고난주간에 동참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게 투자도 될까 말까.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한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국무총리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좁은 길이지만 결국엔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 결과는 잘 된다. 결과는 승리한다. 결과는 부활한다. 결과는 영생이다. 환난이 오나 결과는 잘 된다. 아멘. 하나님